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아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이네요.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사람들이 밟아서 죽어버려. 아주 얇은 돌밭에 흙이 아주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 싹은 났지만 조금만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고 곧 이렇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서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다른 가시덤불이 그 자라는 것을 막아서 많이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9절에서 보면,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1절에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라는 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의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과 2번으로 새벽 예배를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것 같아요. 3번이 아니면 4번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으나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가로막히는 염려, 유혹.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굳이 너무 많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 막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걱정거리들 막 당겨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옆으로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밭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네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실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결실한다는 말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데 내적인 결실과 외적인 결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적인 결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적인 결실이고 외적인 결실은 내가 주님의 소원에 따라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외적인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실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실하는 것을 더욱더 많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평안해지시는 하루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소위 가라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24절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죠? 지금 계속 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비유로만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은 왜 비유로만 설명을 하실까? 말해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들어봐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들어봐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완전히 그거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미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완성된 천국으로 어느 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쭉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은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이라는 곳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쭉 자라는데 결실까지 하는데 가라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뽑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수 때까지 확실히 두라는 겁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를 못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서 그리고 비슷하지 않을 때 완전히 달라졌을 때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하나는 불살라버리고 한쪽은 내 곡간으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꼭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잘 살다가 죽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가라지다.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근데 왜 그것을 뽑지 말라 했을까? 그 이유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뭔가를 위해서는 좀 작은 거는 희생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그 결정의 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사회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물론 그 적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은 써줘야 되겠지만 사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며 걸어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면 단 하나도 그냥 힘들고 어렵게 두지 못하시는구나.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없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라지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걸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 하나 건드릴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어하는 마음으로 가라지 뽑지 마라. 끝까지 놔둬라. 곡식이 열매를 맺는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열매를 다 맺고 나서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우리를 참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진짜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아 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게. 저희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 아들이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제 아들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나 별로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단 하루라도 그런 것들에 삐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단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잘못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가라지도 그냥 둡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다칠까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참 많이 아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많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딱 붙들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큰 기쁨이 되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가라지가 물이 많아 보여도 알고 가나 다칠까봐 놔둬라, 놔둬라. 혹시나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된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